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2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할로윈 데이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내일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성이가 압사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죽었길래 뭐 한 여러 명 죽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 가운데도 할로윈데 뭐 그냥 세상의 문화인데 뭐 우리가 가서 즐기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그 복장을 하고 그 분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이게 뭐 헌법이 이런 법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타고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사탕을 이렇게 주고 실제로 또 사모님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그 사탄교회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은 어떤 그런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런 할로윈데이를 뭐 이제 반대하고 이러는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에 있는 분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에 있는 교회 있는 사람들이 그 사탕을 받을 때 거기다 주소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런 압사 사고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이라고. 오늘도 여기 뭐 우연히 나오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캐제를 부르겠죠. 야, 내가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을 거의 뭐 200명 이상을 사상자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내가 보내버렸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참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가버린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사실은 사단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아닙니까? 바벨 문화. 하나님을 거역한 문화가 세상의 문화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참된 만남, 지난번에는 참된 인생의 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룻기 2장을 통해서 참된 우리가 만남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빚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교회가 굉장히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연유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대학에, 서울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니까 의식화 교육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586이라 말하는 그 분들, 의식화 교육, 뭐 주체사단교.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된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의식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운동권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형을 살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나오다 보니까 나와서 다시 복학을 하려니까 복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을 하려니까 뭐 졸업도 못했지, 또 그런 운동권에다가 굉장히 뭐 그런 연유가 있어서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가진 게 없잖아요. 취직도 안 되니까 그냥 맨날 뭐 저런 뭐 외판 사원으로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결혼할 그 아내를 위해서 돈을, 고리대금을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집도 없고 막 그 전세방도 없고. 근데 이게 여러분 고리대금은 알지만은 이자가 붙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한테 와서 협박도 하고 자기도 협박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연유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없다. 젊은 청년에게 교회에서 돈으로 그걸 변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자른 거예요.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은 교회에다가, 교육관에다 방 한 칸을 마련할 때 와서 살아라. 그리고 밥도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대신에 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좀 기분 나빴지만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당신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라.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막노동판에 뭐 밤낮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일하면서 지금 그 전세방이니 뭐 실혼 살림 가구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빚을 얼마를 변제를 한 다음에, 그러게도 결국은 몇 년 후에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다시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목사님께서 돈을 변제했다면 저는 계속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덕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젊은 사람이 지금부터 남에게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는 걸 배우게 되면은 그 인생의 끝에는 결국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장에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만남에 너무 중요한 만남이죠. 아직 뭐 한주 예성이가 결혼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지금부터도 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제게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결혼할 그런 시즌 때가 되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한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항상 보면은 나랑 영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은 그 깨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코드는 비슷하게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 주 예정에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배우자를 놓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할까요? 생선도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늘이 있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그 물고기가 그런 비늘을 말하면서 그래야 정하다는 거죠. 세상의 압력,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로 막으라는 거죠. 그게 비늘이에요, 비늘. 그리고 지느러미 없는 것도 먹지 말라 그러죠. 지느러미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근데도 이런 것도 있죠. 메뚜기라든지 아까 집사님 말씀 팥종이 그런 건 날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날개가 있는데 그들이 하늘에 살아요, 아니면 땅에 살아요? 날개가 있지만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왜?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않으니까 그건 부정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제라는 거, 굽이 잘 갈라진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하는 거죠. 썩은 고기를 먹는 거. 다 성경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 중에 건강에도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성과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어떤 정함으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 1절에 이미 이 성경의 저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뭐죠? 아, 룻이 보아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두는 겁니다. 열어두는 거야. 그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어제 경제력도 있지만은 굉장히 인품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력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었죠?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우상을 섬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은 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 거죠. 성경 말대로 복의 복을 더하니까 이 바로 밑에 아들이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이 근처에서 유력한 자가 된 거예요. 경제력으로도 인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기생 라합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발견하라. 여기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의미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발견하면 은혜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은혜를 발견하다는 걸 보다라는 의미를 썼어요. 보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노아도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말 그 불쌍한 사람 보면 우리가 긍휼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눈이죠.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런 은혜와 긍휼의 눈을 우리가 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 룻은 바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삭을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내가 잊기로 한다. 그럼 룻이 나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오늘 어떻게 운 좋게 은혜를 발견해야지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가겠죠. 룻이 1장에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거기 죽고 장사될 것이다. 그럼 룻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벌써 모압 땅에 있어서 그 몰록이나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은 이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벌써 신앙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어머니를 따라왔겠죠. 근데 오늘도 내가 그냥 밭에 나가도 운 좋으면 세상 말로 운 좋으면 내가 이삭을 죽고 뭐 그렇지 않으면 못 죽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내 따라 가라. 가서 정말 은혜를 입고 와라. 이런 의미로 이제 축복하면서 그 며느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저는 예전에 이 이삭을 주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가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 주기 있는 것도 예전에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밭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어요. 이삭을 주워서 학교다 갔다가 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래요. 밭 모퉁이란 게 아니라 집사님도 예전에 이삭 줍지 않았어요? 주웠죠, 그죠? 예전에 주웠어요. 그걸 주워가지고 학교 갖다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성경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실천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글이 급속도로 많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문맹률이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문맹률을 많이 깨우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웃음 전도사, 뭐 희생양, 다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의 소개에 성경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베지 않고 이삭도 싸그리 막 주워가는 거에 일부러 남겨놓았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라고.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사실은 추수를 하게 되면은 집사님도 우리가 하셨지만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단을 쌓은 다음에 그때 들어가서 줍는 거죠. 왜냐면 지금 막 베고 있는 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야단치죠. 근데 여기 3절에 뭐라고 하죠?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오지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면 지금 밭에서 베면은 한 사람은 따라가면서 그 곡식단을 묶어서 놓거든요. 근데 이 룻은 베는 자를 따라서 중간에 들어가서 막 지금 죽고 있는 거죠. 죽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3절에 이게 우연히 나오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우연은 없죠. 하나님께서 룻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에 보니까 어디서 뭔가 뚝 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룻이 밭에 가는데 그 뚝 떨어진 밭이 엘리멜렉의 밭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의도하고 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제가 2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갔다고. 은혜를 입기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자기가 이삭을 줍는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란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지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란의 그 이름이 지체하다. 왜냐하면 하란 땅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란이라 하자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하란이라는 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한마디로 서울에 가서 뭐 김서방, 이서방 찾는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을 찾겠냐 하고 엘리에셀이 그래도 가지 않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오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작정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룻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갔을 때 뚝 떨어진 밭인데 거기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도 우리 영생에 이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도 감사. 그러니까 이 룻이 불평하고 불만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삭을 죽겠다는 그 집에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자를 따라. 그러니까 룻이 용감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읽고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감하게 그 밭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배는 자를 따라서 막 죽기를 원한 거죠. 사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유력한 자가 의미가 인품도 있는 사람이다. 근데 4절에 뭐라 합니까? 자기 사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그 농부들, 그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친구 간에 자기와 어떤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랍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 일꾼 아닙니까? 사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 일꾼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그 낫으로 이제 보리를 지금 베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르되 이는 나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모압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걸 뭐죠? 보아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서도 그 이방 땅이면서도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들어온 소녀라는 의미를 좀 국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 사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원래는 그렇게 허용될 수가 없어요. 단을 다 묶은 다음에 그 나중에 들어와서 이삭을 죽는데 이 룻은 그 베는 사환에게 자기가 베는 자를 따라서 좀 죽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그 옆에 좀 신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은 아니고 우리가 번역은 집을 했지만은 움막이라는 옆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집에 쉬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환에게 사정도 하면서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절은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오니까 이 얘기를 이제 소상하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소녀가 간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어르신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이 은혜를 정말 발견하게 했는데 은혜를 이제 잊게 됩니다. 정말 룻에게 그 보아스에게. 여기 8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정말 이 8절에 보면은 룻의 글입니다.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떠나지 말라는. 여기서 이삭을 죽고 떠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보면은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이게 보고가 뭡니까? 너의 눈을, 루세게 말한 너의 눈을 그 밭에 두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을 해라. 다른 데 고정하지 말고 너는 나의 밭에 거기에 눈을 고정을 시켜라. 고정을 시켜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의 시선을 그 예루살렘에 고정시켜 있어라. 그럴 때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을 두고, 이 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럴 때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년들에게 명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면서 나중에 이 롯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 하녀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폭행도 당할 수 있대요. 여기서 건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9절에 보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방 여인에다가 뭐 하녀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그 소년에게 명령한 거죠. 명령이라 써놨습니까? 건드리지 마라. 명령은 뭡니까? 명령 불복종한 군대는 전시에는 총살입니다. 총살. 또 평시에도 그걸 군법회의에 넘겨서 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명령하는 거죠. 보아스가 4절에는 그냥 인사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종들도 하나님께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 않나? 근데 여기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소년을 건드리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사실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이라는 게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앞서 사고 난 그 이태원 사고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자는 그런 할로윈데 그는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장이라든지 분장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밭을, 교회에다 시선을 두고, 밭을 보고 시선을 두고, 또 우리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소년들이 길러 옷을 마실지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얘기를 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나갈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죠. 보아스가 11절에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 내게 분명하게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대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한 일에 대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제 룻이 이런 고백을 하죠.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이 하녀로 위로하시고, 위로하다는 의미가 나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나함. 이게 위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굉장히 두렵고 정말 떨리고 그럴 때 위로해주는 말이 이 나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룻이 시어머니랑 여기 고향 자기 이국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웠는데 당신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 모든 두려움과 그 어려움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의미가.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의미가 내 마음 위에 당신의 말씀을 두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신가 살아왔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대신해서 그 상을 지금 그 룻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물질적인. 하나님께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부터는 뭐라고 하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식사자들이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의미는 뭐죠?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이방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아왔기 때문에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방 사람이 아니야. 원래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 그러면 지금 이 룻 시대하고는 거의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더 그게 심했겠습니까? 이방하면은 뭐 개처럼 취급하던 그 시대인데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이다. 우리 한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모두는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 초가 그 포도주를 발효시켜 가지고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어떤 건데 이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영향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른 떡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퍽퍽하니까 그 초에 찍어서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제가 이 볶은 곡식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정확히 뭔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도 시골 자라기다 보니까 옛날에 과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콩을 볶아가지고 그걸 주머니 넣고 먹고 다녔어요. 콩을.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전에는 콩 같은 거 볶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집사님도 그런 적 있죠? 콩을 볶아서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먹고 그랬어요. 그게 간식이었어요. 간식. 그러니까 아마도 콩인지 정확히 뭘 모르지만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니 콩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볶아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이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죠. 본래는 그 곡식단 사이에서 죽지 못하는 거죠. 다 추수가 끝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룻은 들어가서 막 용감하게 막 대담하게 담대하게 막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하죠?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은혜를 입은 다음에 열매가 뭐냐면은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여러분 1리터가 얼마인지, 그 페트병이 2리터 아닙니까? 그걸로 몇 개입니까? 11개인가요? 21리터면 11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루시 그냥 아래 닦고 뭐 날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도 좋았던 거죠. 그 22리터를 들고 메고 시어머니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뜨니까 보리가 한 네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잊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또 열매도, 선한 열매도 루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오늘도 찬양, 은혜가 찬양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인사하죠. 정말 어디서 주었느냐, 이 19절에 얘기하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정말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뭐라 그러죠? 자기는 보아스에게서 이게 뭐죠? 그 이삭을 주었다 가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의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고엘은 여러분 아시지만 형제 중에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형제가 없으면은 삼촌, 삼촌이 없으면은 사촌, 사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근족이 이제 그 고애를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그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 말씀을 하고 마칠 건데, 이 기업을 물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엘은 세 가지 의미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약에 피를 물으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친족을 죽였는데 자식이 없어, 자녀가 없으면은 그 근족이 그 사람을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나 이런 걸 만약에 팔게 되면은 대신 또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또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결혼까지 해주는 그런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제약으로 또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전반부에 거의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어떻게 물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결국 뭐냐면 이방의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참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정말 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은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눈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은혜를 입으시고 또 그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